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참평한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생명 살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제자요, 전도제자요, 선교제자요, 첫째 부활 제자요, 변화 제자 되어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회적인 만남이 있고 다회적인 만남이 있어요. 단회적인 체험이 있고 다회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단회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다회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을 단회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을 다회적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단회적인 만남, 단회적인 체험은 구원의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구원의 보장성과 연결되어지는 만남이고 체험이고 누림이죠. 그런데 다회적인 만남, 다회적인 체험, 다회적인 누림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을 전인적으로 이 현실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회적인 만남, 다회적인 체험, 다회적인 누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침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셔야 온전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전인적인 그리스도와의 열매를 주님께서 안겨주시니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의 첫째인데요. 본론의 첫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첫 조상 아담을 만드셨죠. 영적인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영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람들에 의해 제한받는, 이미 제한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한되어진 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그 존재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어디에 들어가 계시겠어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편만한 존재, 다시 말해서 육신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시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손에 제한받는 그 존재의 것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수록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악령들이 역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지요. 사람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더 이상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수많은 불신 영혼들도 귀신에게 제사합니다. 그리고 우상이 신념일 수도 있고 우상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나의 주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요.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뭔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약화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응답입니다. 성경과 내가 다르다면 성경화되어야죠.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체질과 나의 습관과 나의 관습과 나의 인습과 나의 그 정도의 것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단 말이에요. 그 누가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절대적 시간표 따라 사람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미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잘못된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 악령들이에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만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사야 40장 18절로 31절 말씀에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을 수 없습니다. 가둬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편재하신데 어느 곳에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에 의해 제한받지 못하는 존재이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모셔드려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의 두 번째, 인간은 제한적 존재이다. 자,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유능할지라도 지혜가 충만할지라도 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는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를 떠나기 이전에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사망, 영원한 영벌체, 영벌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런저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지라도 표적이 일어날지라도 징조가 일어날지라도 그때뿐이에요. 병고침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쌓여서 내면 복음화의 응답의 시작이 못 된다면 어떠한 기적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과정일 뿐이에요.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정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고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고전 15장 45절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메시아이시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말로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 온전한 반석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라고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어요. 먼저 음부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지옥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 현장은 갈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나군에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현실은 최후 종말 이전에 오는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현실, 원죄가 사라진 죄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 에덴 동산과 같은 세계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결론이 바로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죽음당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변화의 영광으로 그 현장에 새 현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되죠. 주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선물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모가 안 되면 사모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성경적인 응답이 나의 응답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세계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뭘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떤 권세를 부리고 육신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이렇게 응답을 만들려고 하고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 욕심내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아니죠. 주님이 준비하신 선물로서 인정하시면 돼요. 바르게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온전한 평안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사탄의 사망 권세는 나와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구원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사망 권세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망이죠? 영벌체로 들어가는 지옥의 사망을 말하죠.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체로, 영생체로 변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그 응답을 사모하라고 에녹과 엘리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변화시키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때 만날 수 있어요. 거짓된 영접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아시고 자신도 압니다. 사탄도 압니다. 거짓된 영접이 아니라 진실된 영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사탄도 알고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접,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분명히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날마다 성화시키는, 인격적인 부분만의 성화가 아니라 전인적 그리스도화와 그리스도화의 방향 맞춘 성화죠.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그 자세, 앙마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는지, 응답을 하시는지, 말씀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앙망하면서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정리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하겠죠.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말씀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하세요. 나의 영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과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 이 죄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생각과 나의 표현과 나의 삶의 상태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라고. 미움도 살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율법적인 성향과 이 상처 속에서 시작되어 있는 모든 쓴뿌리, 이런 것들이 온전히 그리스도화되어져서 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우리를 놓친 사탄은 미혹의 영들인 악령들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그래 너 예배드리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너 그래 말씀을 깨닫고 있니?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구나.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게, 그때마다 시간표 따라 악령들도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가져다 준다고요. 하지만 그 문제거리, 그 유혹의 거리를 가져다 주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라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을 누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생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의 영광이 내 영혼 속에, 내 전인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려지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 이렇듯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것 이상 또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교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지게 되어질 겁니다. 다섯 번째, 온전한 치유와 회복. 자,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주신대요.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죠.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육 전인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온전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시 기도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이 무시 기도예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결론의 1번, 기도의 간구를 통해 찾아오는 성령의 절대적 시간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우리 제가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단식하심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억지로 애통해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통곡할 수 없지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셨으니 애통해하며 통곡해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없는 모든 영적 존재들은 자신들을 의지하기 원해요. 그 영적 존재들은 바로 절대자 하나님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은 악령들인데 모든 인생들이 자신들을 의지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모든 인생들이 자신들을 의지하길 원해요. 그랬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대적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들의 기도를 듣길 원했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그러니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게 호소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강력한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의지하길 원한단 말이죠. 기도로서 의지하면 이렇게 악령들도 역사를 이루어요. 악령들이 문제 가져다 주고 악령들이 문제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약한 귀신을 통해서 문제가 왔으면 강한 귀신이 가서 그 문제 해결해주고 더 강한 귀신이 가서 문제를 주고 더 강한 귀신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벌의 감옥, 지옥에 같이 가고자 애를 씁니다.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것이 사탄과 악령들의 술수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악령들도 이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얼마나 듣기 원하시겠어요.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남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나라.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말씀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결국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생이 나무의 수완처럼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삽니까? 환경이 좋으면 굉장히 오래 살죠. 그처럼 인생들도 그렇게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당해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신앙생활도 잘못되게 하는 거지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발견하고 깨달아 누릴수록 성경적인 응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서부터 이렇게 아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면 나무의 수완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산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듯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약속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모를수록 모르니까 모르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깨달을수록 그 정도의 응답과 은사가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하신다고요.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고 준비하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며 만민이 주님을 체험하며 만민이 주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온전한 성경적 계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은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사를 총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